나의 소망 주께 있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강동구청 쪽으로 제가 걸어가는데 앞에 초등학생처럼 보이는 두 명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들렸습니다.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겨울방학이 2주밖에 남지 않았어. 그러니까 또 다른 친구가 그래? 그거밖에 안 남았어? 그런데 그 표정을 보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표정. 그러니까 세상에 근심을 다 지고 있는 것처럼 이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면 저도 학창 시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 중, 고등학교 때는 방학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이게 소망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카운트다운 시작하고 또 새로 시작해도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방학이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꼭 학교 다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1년에 한 번이는 휴가를 기다리고 또 주말을 기다리고 그런 마음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월요일만 되면 괜히 힘이 빠지고 우울해지고 그래서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이게 또 일하고 어떻게 버텨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월요병이라는 그런 단어도 있는데 이 월요병이라는 말이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에게도 있고 또 전 세계 사람들도 다 월요일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공장에서도 불량품이 제일 많이 나오는 날이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우리들에게 일하는 거나 생활을 살아가는 거나 참 이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한 사람이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 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들과 함께 아울러 중요한 것이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소망이 전혀 없는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전혀 나아질 소망이 전혀 없다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되겠어요. 따라서 이 세상에서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돈 없는 사람도 아니고요. 지금 아픈 사람도 아니고요. 사실은 제일 불쌍한 사람은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지금 재정적인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고 지금이 있는 상황 극복하면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공한 사업가들, 그 사업체들 보면은 사실은 다 실패들을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여러 번 겪으면서 위기를 겪으면서 결국 지금의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한 거 소망 때문이었죠. 지금 아프신 분들도요, 사실은 소망이 있으면 버텨낼 수 있어요. 지금 치료하는 거, 앞에 수술 받아야 되는 거, 소망이 있으면 그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나을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병으로 인해서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의사도 포기한 상태라고 한다면 마음에 낙심이 되고 정말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한국도 한때 6.25가 끝난 직후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소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소망이 없는 나라,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그 지도자와 또 국민들이 힘을 합해서 한 가지 소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죠. 열심히 일해서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러한 소망 붙잡고 열심히 일한 결과 이렇게 놀랍게 정말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의 소망과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는 소망은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이런 소망이 있거든요. 좀 재정적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 다 잘 됐으면 좋겠다, 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그런 소망이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세상의 소망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재정적인 안정도요, 건강도요, 어느 순간 변할 수 있고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면, 왜냐하면 그거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똑같은 상황을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그런 세상적인 어려움들 피해가지 않아요.
어려움들이 똑같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도 제일 처음에는 근심해요.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그 상황에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식에 가면 울음천지고 소망이 없고 이제는 끝이다 라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다 하늘나라로 가신 분들의 장례식 가운데는 물론 슬픔이 있지만 그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이어지잖아요. 이제 영원한 끝이 아니라, 끝이 이별이 아니라 다시 만날 거라는 천국의 소망을 품기 때문에 비록 슬퍼도 저도 이 세상 믿음으로 열심히 살다가 그 천국 가서 만나겠습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의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평생에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가 깨닫고, 또한 은혜 받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고 소망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나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요, 이 세상 가운데 치열한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 내가 살아야 하는 그 삶의 무게가 막 한꺼번에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문제들 한두 가지만 와도 힘든데 어떤 때는 막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복잡한 문제들이 몰려올 때는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무겁고 정말 그 자리에서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들 때 또 우리들의 마음에 깊은 외로운 마음이 우리들에게 찾아와요. 이 고통은 나만 이렇게 겪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사실 현대인들의 삶들을, 그 특성을 결정짓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지만 점점 더 외로워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현대인들 다 외롭습니다.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군중들은 주변에 늘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내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외로움이 몰려올 때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래서 많은 미래학자들이요, 뭐라고 예견했냐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시대는 허무함이 지배하는 시대가 될 거다, 이렇게 예견한 바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공허함과 허무감이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는지 몰라요. 사실 이 외로움과 공허함의 문제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전혀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어느 순간 내 자신만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구름같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따라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참 이게 내려놓고 싶을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간 사람이 우리 앞서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끝내 완주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처음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누군가 먼저 가본 길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에 위안이 되고 소망이 됩니까? 이 고통을 나만 겪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안도가 됩니까? 어제 오후에 그루터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30, 40대 우리 젊은 그 아이들을 두는 우리 아빠 엄마들이 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어제는 이제 특별히 강사인 한 장로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 직장 상사 이게 거기서 일어나는 갈등도 많이 있잖아요. 또 결혼 생활하면서 또 부부 생활, 또 자녀들 이렇게 키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함께 이런저런 대화를 통하여서, 얘기를 통하여서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에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것만 우리가 알아도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힘들고 나만 이렇게 걱정이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비슷한 걱정하고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소망이 된다라는 것이죠.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혼자 하면 힘들어요. 건강 문제 때문에 자기가 혼자 결심해서 운동을 딱 하려고 실천을 하지만 혼자 하게 되면 중간에 귀찮거든요. 귀찮게 되면 안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냥 인양전양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같이 운동하기로 한 사람이 있고 친구가 있고 그러면 그 시간 귀찮아도 친구 때문에 연락 오니까 함께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두 사람 모두를 위한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뭐하러 만드셨겠어요? 함께 모여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공동체가 우리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에게 필요하고 저 사람도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서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대한 한 가족과 같은 거예요. 가족은요, 누군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도 그 허물을 막 드러내기보다는 덮어주고 포용해 줍니다. 왜 그래요? 한 가족이잖아요. 무엇인가 허물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덮어주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마치 내일인 것처럼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가족인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건 한 가족이 아닌 것이죠. 한절을 바라기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믿음의 길을 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걸었던 그 길을 이미 완주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힘내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의 말씀은 예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신다. 2절의 초반부를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 무슨 얘기예요?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 주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의 원어를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냐면 믿음의 시작자요 완성자이신 이가 예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의 믿음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들의 믿음을 완성시키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사실은 내가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 믿음은 내가 믿은 거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믿을 수 있는 마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거죠. 내가 어떤 나의 공로로 내 지식으로 인정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믿어지게 된 것이죠. 따라서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믿음마저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도 이것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장차 온전히 이루어 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 안에 시작했다는 착한 일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또 지금도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장차 그 믿음을 완전케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은 우리들의 믿음이 완전하게 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을 얻은 그것을 이제 칭의의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이후로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그것을 성화하다라고 해요. 성화의 구원인데 그 성화의 구원은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얘기하죠. 그리고 구원의 최종적인 단계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구원인데 그것은 이 땅 가운데서는 온전히 누릴 수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들의 현재의 상태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우리가 연약하다 하는 거예요. 여전히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완성품이 아니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완성이고 여전히 공사 중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 다른 성도들 어떤 정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장로님, 권사님, 심지어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어떤 신앙의 완전한 모습을 기대했다면 어느 순간 상처받게 돼요. 어느 순간 실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마치 병원처럼 아프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다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천사들만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서 완전한 교회가 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교회가 있다면 저 좀 알려주세요. 한번 가보게.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런 교회에 있다고 해서 간다 할지라도, 제가 거기서 가본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부터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요? 불완전한 사람이 갔잖아요. 그죠? 저같이, 여러분같이 불완전한 사람이 갔잖아요. 그 순간부터 거기는 완전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불완전하다. 완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흘러넘치는 곳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죄인들이 왔다가 연약한 모습 그대로 왔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그 아프고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니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 주신 소망이 흘러넘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 완전한 모습 기대하지 마세요.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그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상처 안 받아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한 친구가 이제 그 신학교 왜 지원하게 됐냐 뭐 이런저런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면 선지동산이다 막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신학교에 오면 사람들이 다 너무 거룩해서 다 천사처럼 날개 달린 줄 알았다고. 그런데 와보니까 날개 달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농담이겠죠, 그죠? 농담이지만 참 황당한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라고 할지라도 천사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 큰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 참 많은 상처들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래서 어떤가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 상처받고, 또 그 상처받은 것을 막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 막 알리고 다니면서 그것들이 막 돌고 도는 거죠. 마치 상처의 악순환 같아요. 예전에 한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동영상에 나왔던 한 목사님이 자신의 전도사 시절 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신이 전도사 시절 때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그때 전도사 시절 당시 사모님이 한 권사님이 김장을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도와주러 이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이제 배추를 이렇게 손질하면 뭐 제일 앞에 있는 거나 뭐 뒤에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은 버리잖아요. 상태가 안 좋으니까, 더러우니까. 그런데 이제 사모님이 딱 생각했을 때는 너무 그때는 막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이거라도 좀 가져가서 집에서 잘 씻어가지고 좀 해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거 남은 거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이런 쓰레기를 뭐하러 가져가려고 그래? 집에 돼지 키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모님이 집에 와서 그 전도사님에게 막 자기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돼지만도 못한 존재인가 봐, 막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우면서도 그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권사님은 절대로 상처를 주려고 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죠? 아니, 이거 불필요한 거 뭐하러 가져가? 이런 식으로 그냥 말씀한 거죠. 그런데 그거를 들으시는 분이 다르게 해석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의도 없이 던진 말에 너무 의미를 두고 상처받을 필요가 없겠다. 나는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의 말들이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상처를 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독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이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좀 성격이 막 급하신 분들이 자신의 있는 감정을 순화되지 않는 말로 막 툭툭 던진 말들이 그냥 비수로 꽂힐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들로 인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말을 들을 때 기분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그냥 그 사람이 상처를 주려고 던진 말이 아니라면, 그냥 뭐 툭툭 던진 말이라면 그것을 나에게 주는 말로 받지 말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넘기면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냥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저 사람 뭐 오늘 좀 안 좋은 일이 있나 보구나, 저 사람 기분이 지금 되게 속상하구나,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죠. 사실 그분의 그런 말 실수는 그분의 연약함인 거예요. 그분이 연약함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 주셔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굳이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을 그냥 나에게 주는 말로 받고 그 말을 그냥 오랫동안 묵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만 깊게 묵상하면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을 나에게 주는 귀한 말씀으로 받고 왜 그걸 며칠 묵상하냐고요. 따라서 우리가 다른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성숙한 사람으로 기대하기보다는 함께 다듬어져 가고 있는 사람, 함께 공사 중인 사람으로 이해하면 우리의 교회 생활이 더욱더 행복하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마치요, 병원에서 지금 내가 입원 중이란 말이에요. 입원 중인데 다른 입원하고 있는 사람들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에요? 아이고, 저 사람 많이 아프구나. 오늘은 또 뭐 큰일을 당하겠구나. 그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같이 공감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들 앞으로의 모든 신앙생활에 더욱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다 연약해요.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이시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장자 온전케 하실 분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깨달아서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참 소망은 언제나 주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언제나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 어려운 일, 예상치 못했던 일 참 많이 만나요. 때로는 수치스러운 일, 억울한 일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그 십자가에서 그 모진 수치와 고난과 고통을 다 담당하셨잖아요.
성화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도 속옷은 입고 나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벌거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참아내셨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들의 삶에 정말 다시 한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2절을 보니까 그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계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극심했지만 장차 앞에 자신에게 준비된 그 기쁨 때문에 그것을 인내하실 수 있었다라는 말씀인 거죠. 따라서 때때로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늘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그 순간이 올 때마다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십자가 그늘 밑에 십자가 그 품 안에 늘 거하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들이 정말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사랑의 대상. 그저 사랑하고 품고 섬겨야 할 대상이 사람인 것이지, 우리가 정말 믿고 따르고 참 소망으로 삼아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참 소망을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세상의 재물에, 어떤 건강에, 또 어떤 성공에, 어떤 자녀가 잘 되는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만 참 소망을 두지 말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만 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